일어나서 10장 찬양 드리고 예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만백성 가운데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때가 되어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자리까지 이 아침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감사, 믿음, 소망, 은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복내어 주옵시고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사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여 하나님 전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돌아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육이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제 72번 이사야
야고보서 58장 교도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악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묶는 것을 이루느니라.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침묵이 아니하는 아니하니라.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마음과 내 앞에서 경하고 영광이 보이나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게 부르짖으라 대하여 만일 내가 너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자에게 내 심령이 노하며 외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행복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나와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영원한 인도하여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며 내 그를 영광하게 하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부러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절한 절망 속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용서와 사랑의 말씀으로 능력의 사도가 되게 하신 주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은 3년 주님과 같이 했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주님과 함께 해온 우리들, 수천 수만 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왔으면서도 닥쳐진 현실의 벽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욕심과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주님 앞에서 도망쳐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배신해온 우리들의 민낯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주님과 같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정한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같이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와 무기력함 속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주님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던 120문도처럼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오늘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을 구워주시던 주님과 같이 따스한 생명의 양식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우리 아가페 EM 교회가 날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멘.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제이킴 전도사님과 스텝 한 분 한 분마다
넘치는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고난과 육체의 질병에 놓여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옵고 아멘.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손길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예배를 마치고 이 전을 나설 때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우뚝 서기를 소원하오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제4장 13절에서 마지막 교독합니다. 이제 종료주일 부활절 지나고 다시 야고보서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교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마땅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 현대는 급격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다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몇백 년 농경사회는 그대로 이어져 왔고 어제가 오늘, 오늘이 내일 큰 변화 없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 이 시대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서 주전과 주후로 나눕니다. BC와 AD로 나누었죠.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BC와 AC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코로나가 기점이 되어 사회와 문화, 또 경제, 특별히 교회, 생태학적 변화는 급격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의 물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좌표를 잡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MZ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시대를 주도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한 30 이상 프로의 20대 젊은이들이 한국 정치와 모든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또 지극히 미국식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는 그런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대단한 소득, 성장, 그리고 소유에 초점이 있었다면 젊은이의 세대는 앞으로는 접속과 공유의 시대로 간다.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접속하는 시대입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면서 공유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비싼 거는 한국에 1억이 넘어갑니다. 그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실제 쓰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럴 바에는 함께 공유해서 쓰지 않는 시간에 내가 쓰고 그렇게 하는 시대로 급격히 바뀌어져 갑니다. 중고시장의 거래에 10조 원대의 그런 큰 시장이 형성되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30대만 되면 기성세대입니다. 40대, 50대, 60대는 이루 말할 거 없고 완전히 다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의미가 있을까? 무슨 계획을 세우면 급속히 변해가는데 앞으로 얼마 안 가 현재 있는 직업의 50%는 없어질 걸로 되어 있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고 해도 대단히 제한적일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인기 있는 직업이 미래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기계가 하고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도 벌써 맞고 있고 급속히 맞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계획 없이 사는 게 좋을까? 그건 또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명쾌한 정의와 방향을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말은 끝까지 들어가야 되고 특별히 설교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잘 들으시면 분명한 좌표가 있을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서 후회 없는 인생의 승리의 삶을 모두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럼 또 읽어봅시다. 또가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되리라.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이라 이렇게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면서 장사하여 내가 이익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생명은 안개왔다. 내일을 어떻게 아느냐? 그 미래의 불확실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돈이라 그러면은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민족입니다. 중국 산술도 대단히 뛰어나죠. 동남아 저는 오래 살았어. 동남아를 지나가 보면 어느 나라를 가든지 화산들이 전부 경제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태국, 홍콩, 싱가포르 할 것 전부 중국인들이 전부 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이 더욱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가는 곳에는 돈이 있고 돈이 있는 곳은 항상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건설되고 그 도시가 잘 되려면 유대인을 유치하면 도시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축출하고 박해하면 그 도시는 쇠락길로 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페인도 한때는 대단히 부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축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스페인은 쇠락의 길로 걸어갔다고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 대단히 혐오합니다. 저도 중국 살았어. 그 사람들 정말 계란도 만들고요. 하여간 온갖 거를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지금은 전해봤습니다만 옛날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되었을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람들이 중국 비단에 차이나 도자기에 중국 차를 마시면 최고의 아주 호사를 누리고 귀족이고 상류층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중국과 유럽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무역을 했습니다. 제가 실크로드의 종착인 이스탄불 시장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 긴 중국의 사막을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한, 이스탄불은 유럽과 동양을 연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이스탄불이 이슬람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점령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동서무역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동양으로 진출할까 생각하다가 아프리카를 지나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콜럼버스는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인에서는 도와주지, 포르투갈 사람인데 포르투갈에서는 도와주지 아니하여 스페인 국왕의 도움으로 배를 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지나 새로운 인도를 찾기 왔다가 신대륙, 우리 여기 센트럴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콜럼버스는 죽는 날까지 이것이 새로운 대륙인지를 모르고 인도의 일부인 줄 알다가 갔습니다. 그게 1492년 10월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 일어났습니다. 좀 뒤에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터와 켈빈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오직 은혜 이런 것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톨릭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캐톨릭 교도들이 전부 신교도로 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룰을 만들게 됩니다. 그 뒤에 개신교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는 정통신학, 소위 오소독스를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캐톨릭이 이게 박해를 합니다. 또 영국 성공회가 대단히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1620년 미국 신대륙이었습니다. 그 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 안 했으면 올 수 있는 항로가 없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분들이 오면서 많은 유대인들도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습니다. 19세기에 세계 선교의 최앞장선 나라가 미국이었고 부유한 나라요, 신앙의 그런 나라였습니다. 점점점 타락하기가 오늘은 대단히 성경을 떠난 이런 시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중해 시대의 옛날 그 시대에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도시들이 부흥했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 북부는 대단히 부흥했습니다. 베네치아, 우리 베니스라 그러죠. 우리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도 있잖아요. 그때는 무역으로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발견되고 대서양 시대가 열리면서 지중해 시대는 저물어 가버렸습니다. 베네치아는 관광도시로 전락하고 전년 장사가 되지 않는 그런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계속 이런 부경호가 있을 걸 생각하고 투자하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몰락에도 갔습니다.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급변한 시대에 우리의 계획이 얼마나 성취가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획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 가르침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망대를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전쟁하러 나가는 군인이 우리 군사가 10,000명인데 상대는 20,000명이면 어떻게 싸울 건가를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는 계획, 목표는 언제나 허무한 거고
내일 일을 모르기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그 계획은 인간적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으로 많이 계획을 하셨죠? 근데 돌이켜보면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미국 올 생각은 꿈에도 없었고요. 특별히 뉴저지가 어디 있는지는 전혀 들어본 일도 없고요. 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으면 그 걸음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기에 성취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없이 험한 생각을 갖고 미래를 거창하게 계획할지라도 네 목숨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찾아버리면 인간의 생명은 안개와 같은 건데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명한 일본의 여류 시인 한 분이 95세 최근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매년 맞는 생일날에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의 삶의 태도가 바뀔 거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일생의 계획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에드워드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의 그물 위에 떠오르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여. 오늘 12절에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촉하지만 해가 뜨면은 그냥 다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마치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세상에 헛된 꿈으로 가득 찬 인생들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수많은 회한과 후회로 마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구름 같고 경점 같고 먼지와 같고 찰나요. 일장 주몽 봄철의 한날 잠자는 것과 같은 존재가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89편 47절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새벽기도 때 많이 소개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정말 전도서가 아니라도 인간의 삶은 허무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옛날 노래 좋아해가지고 한 구절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불러보면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게 12절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할 수 없고요. 한 절만 제가 불렀는데 허사가라 그래요. 허사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인간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리미트 있다는 거. 내 인생의 끝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면은 오늘의 삶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아깝고 함부로 할 수 없는 헛되어 살 수 없는 그런 반듯한 삶이 될 걸로 확신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아멘.
아유 정말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젊은 사람 이런 얘기해서 못하지만 저도 돌이켜보면 언제 다 갔는지 그 유년시대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놀던 때가 너무 그리운데 다 가버리고 학창시절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정말 얼굴도 그냥 홍한 소년으로 이쁘게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영종도도 놀러가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뭐 가서 무슨 하여간 뭐 재미있게 놀고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금세 나가버리고 미국도 그저께 LA 공항으로 제가 왔거든요. 그 내릴 때 꼭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33, 4년이 휙 지나가 버리고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90년에 왔으니까 이제 31년이 다 돼가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그런 삶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한 존재,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만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짧고 제한적이고 안개와 같고 순간이요 찰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무슨 자랑입니까? 오만한 자랑이다. 다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여 신뢰하는 자세. 또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적 자랑과 확신을 말합니다. 허탄한 자랑이란 온갖 세상적 자랑과 확신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잘난 맛에 도취돼 가지고 뭐 내일 갈지 뭐 한 달 뒤에 하나님 앞에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 땅에서 뭐 어떠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에 너를 찾으면 너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악하다고요. 악하다. 우리 부활절날 불렀던 찬송 가운데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님 없는 삶을 헛된 건데 이거 모르고 허탄한 세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아무리 많이 있어도 앞에 1이든 2든 이 아라비아 숫자가 딱 있어야지 미닝이 있잖아요. 예수 없이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허무. 그래서 무신론자는요 허무주의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무신론주의 철학자들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왜? 허무한데 아니 내일이 없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뭐 이 고통스러운 몸도 아프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이런데 왜 더 사냐 이러게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닥터 한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요즘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보통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있대. 글쎄 닥터인데 돈도 못 버나. 우리 생각할 때는 뭐 병원에 근무해도 25만 불, 저 조지아 이런 데 30만 불 이상 연봉을 준다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뭐 반을 세금을 내도 그렇지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 특별히 부인과의 갈등은 뭐 전체 스트레스의 한 60-70%를 차지한다. 그것만 편하면 모든 게 편할 텐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독백을 제가 목사이니까 저보고 그러는데 제가 뭐 잠깐 보는 시간에 무슨 드릴 말씀은 없고 예수 잘 믿으시라고 하죠. 그분 미국 교회 나가는 분인데 지금도 애기도 어리고 해서 집에서 그냥 영상을 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좀 가십시오. 내가 권면을 들었으면 백신도 다 맞고 해서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100년 미만 다 살다 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습니다. 잘 살아도 그렇습니다. 잘나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한 자랑들을
편히 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우리들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리석지 않은 그런 인생을 꼭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동생이 형 보고 아버지 유산 나눠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 2000년 전에도 그런 게 많았던가 봅니다. 형제간에 유산 분배로 싸웠던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당신 물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창고를 막 크게 짓고 거기다가 막 잔뜩 쌓았습니다.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것을 모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기며 살아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전혀 없고 자기만 위하여 쌓는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을 많이 받은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영육간의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꼭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진리는 아니니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 올 때 여행 가방 들고 이렇게 오셨죠. 옛날에 오신 분들은 더욱 돈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돈도 끊이와 가져올 수도 없고 열심히 밤낮으로 정말 불철주야 2잡, 3잡 뛰면서 고생해서 오늘의 이런 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신방들을 이렇게 가게 가보면 참 돌아올 때 늘 마음이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도 한때 고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그걸 너무 잘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많이 주셔가지고 잘 되어서 이제 70년대 오신 분들은 거의 다 리타이어 하셨고 세상 떠난 분도 많이 계시죠. 80년대 저희 80년대 온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그런 시점이 되면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가족 관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재산 같은 것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대단히 좋다. 내가 세상 떠난 뒤에 형제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린 재산 없는데 다 마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엄마가 끼고 있는 금반지 하나라도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야지 형제간 우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을 잘 나누어 드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것저것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목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도 딱 하고 또 이웃 생각도 하고 가족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신앙도 정리했지 인간관계도 정리했지 재산 문제도 잘 정리했지. 그럼 마음이 가볍게 했어.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떠나는 거니까 하나님 부를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살다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난 미련을 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렇지 않은 미래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분명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이 키워드입니다. 15절과 17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미래 계획은 주의 뜻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크게 한번 합시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는다. 항상 아멘. 주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내 뜻이 아니고 크리스찬의 미래 계획은 내 계획 하나님 없이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그 자세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주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우리 뜻이 앞섭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을까? 내게 어떤 손해가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이 있고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좀 먼 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리하는 주의 뜻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 뜻이고,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아름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런 거는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모호한 경우 그런 거 말고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이런 거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분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젊은 시절에 그런 거 생각하는 건 잘 없죠. 그냥 만나고 뭐 첫눈에 반하고 좋아가지고 다 그렇게 결혼하죠.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까? 하나님 뜻은 뭘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도 젊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나이도 들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주의 뜻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기준이 될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늘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또 여러 번 새벽 기도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말씀. 첫째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유익이 될까? 세 번째는 나와 내 자손에게 복이 될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1, 2, 3를 딱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을 디시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교회에 유익이 될까? 나와 내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는가? 이 기준으로 하면은 나중에 뭐 결혼이든 사업이든 이주든 무엇이나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론을 반드시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교회 좀 유익되도록 좀 살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복된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모호한 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망설임이 없죠. 뭐 분명하니까 길이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우면 몇 가지를 꼭 점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내게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을 확신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늘 고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와 위치와 했던 또 하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에 카운트able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믿음으로 살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살으시고 그 다음에는 선행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흩어 구제하였으니 네가 뿌린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남 도와주는 분은 몰라요. 잊어버리는데 도움 받은 분은 평생 못 잊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 뭐 밥 한 끼 대접받은 거 따뜻한 말 한마디. 김 목사님 하나님 함께해요. 금강 그릇은 주인이 더 소중하게 아껴 쓰기 때문에 오래 쓰고 잘 쓸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합니다. 이런 따뜻한 말. 그분 다 세상 떠났지만 내 마음에는 죽날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저한테 좋은 말 요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편안하게 그냥 편안한 마음 갖고 목회하시고 우리를 보살펴주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런 말 들을 때만. 안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는 조급한 사람도 아니고 후달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찌됐든 그런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좀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남 안 도와줬다 그런 분 계시면은 오늘부터 조금 한두 가지라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살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 다음 남을 좀 지 혼자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기억을 안 합니다. 애도 한 사람도 없어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한마디 말도 없어요. 근데 남을 위해 살았던 것은 주위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또 슬퍼합니다. 애도 합니다. 또 하나는 본인의 삶에 추억이 있어요. 좋은 추억이 있어요. 아니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산 것도 좋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남도 도와줬는데 나의 삶 속에 좋은 선한 추억이 하나도 없다.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추억을 만들어야 돼. 좋은 추억. 오늘 냉면 드시고 싶으시면은 냉면 드세요. 냉면 드시고 싶은 것은 누가 잘 압니까?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딸도 몰라요. 내가 알아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먹으면 되지. 하고 싶은 일 여러분 갖고 있는 돈으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즐거운 좋은 추억들 꼭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예수 믿는다 뭐 주여 아멘 맨날 그저 성경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건 밑에 깔고 아멘입니까? 그건 깔고 삶 속의 즐거움 또 누리는 생활 문화생활도 하고 시간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좀 추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모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물론 하나님 소망하고 십자가 붙들고 가셨죠. 근데 사람은 무의식의 세계가 되면은 무의식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데 거의 두 마디가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엄마를 마지막 찾는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를 부르고 가고 또 하나는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가 있죠. 참 우리 모두 다 좋아하는 동요인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멘. 우리 엄마 손잡고 가고 싶어요.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노 목사입니다. 고향의 봄을 얘기를 하고 노래를 했다고요. 의식 있을 때. 왜 그럴까요? 엄마와 좋은 추억, 고향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하고도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아멘. 절대로 누구하고 이렇게 좀 상하고 반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하고도 모든 분들하고 평화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면서 아름다운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목표를 높게 많이 잡아서 그거 이루지 못하여 패배의식, 실패의식 속에 살지 말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어떤 분은 막 끊임없이 목표를 세워 끊임없이 막 뭐가 있어. 그거 위해서 맨날 죽자 사자 일만 해.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서 죽어버려. 미행돼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미래의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미래 계획이에요. 살아있음이 주의 뜻이요 적은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한 교회 및 나와 내 후손에게 복된 그런 미래 계획을 세우시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고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인생의 연약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종말의 시점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없이 허탄한 자랑 가운데 있다면 버리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런 고백이 늘 있게 해주셔서 항상 주님을 근거로 한 인생 계획, 미래 계획,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며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시고 또 나만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나만 위해서도 살지만은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추억들, 좋은 인상, 좋은 관계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장수도 누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가페 사랑하는 행복한 모든 성도 다 되도록 오늘 아침 성령께서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장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1일 이 아름다운 주일 만물이 소생하고 봄꽃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유저지 봄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내 생에 남은 삶의 좌표와 노정표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은 태평양을 건너와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항상 고단하고 또 부평초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 수십 년 살아도 고국이 있고 고향이 그립고 또 언어와 문화와 모든 것이 미숙하여 힘들어할 때가 많고 이런 중에 자녀를 낳아서 그들은 또 그들대로 잘 자라고 틀을 잡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내가 계획하고 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마칠 때 뒤돌아볼 때 아롱아롱 맺혀진 고운 진주알 같은 그런 복된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삶의 보람들이 있는 그런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도 하리라. 항상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 주간 수고하여 얻은 소득 중에 11조와 감사 주영 선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물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멘. 이 예물 속에 내 눈물도 내 기도도 내 소원도 믿음도 내 삶의 일부분이 여기에 얹어져 있사오니 주여 예물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아멘. 예물들의 모든 손길, 신령,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넘치는 영육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 많습니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에서 투병 중인 김인환 목사님 늘 주의 장중에 잡으시고 아멘. 인도해 주셔서 좋은 소식이 늘 들려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멘. 사모님 간호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가 많고 환자보다 가족이 더 힘든 거 우리 모두 압니다. 사모님 마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오늘 주일 지나고 내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이제 간호하실 텐데
새 힘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좋은 소식 또 언젠가 목사님 이곳에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박주환 집사님, 이상일 집사님, 대위성 그 외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치유와 강건함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 오는데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참으로 봄철처럼 따뜻한 우리 마음이 되는 귀한 거룩한 주일날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또 입으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의 집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와 기쁨,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싹들이 움트고 꽃이 예쁘게 피며 새들이 노래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소망 기쁨이 가득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인환 목사님 한국에서 투병 중인데 사모님 오늘 예배 오셨고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멀지 않은 장래에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박조아 집사님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일 예배 오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일 집사님은 주일날 요즘 또 일을 하게 돼서 못 오시는데 그의 건강과 그를 위해서 가족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이비드 성군도 늘 건생 새벽만 나와가지고 우리 기도하는데 그 데이비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391장 찬양 봅시다. 오시네
인생길에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 자식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충만 위로 인도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의 뜻대로 미래를 살기로 결심하고 계획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아멘. 우리들의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EM 위에 아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